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용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자기보다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갈 때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제사장 엘리에셀에게 물어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는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게 적용해야 될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됐다, 내게로 돌아오라 했을 때 그는 자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나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 자신보다는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게 하시려고 그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이렇게 자신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마지막까지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목자를 세워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나보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나보다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 섬김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 나는 직장에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섬기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보다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삶,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 모세를 닮아가는 삶, 오늘도 한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모세에게 이르시되 줄집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해 주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벌써 하나님은 줬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바라보라. 본 후에는, 그것을 바라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에 보면 회중이 분쟁할 때에 이 부분을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면 더 좋아질 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이렇게 모세와 다투어 말하는 모습을 합니다.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바위를 쳤습니다. 왜? 모세가 분을 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불순종했던 그 모세의 모습과 아론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까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신명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가운데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또한 지금 광야 40년 동안의 모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제까지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수고,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34장에서 보면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의 땅에서 죽어, 그리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하였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모세는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 수고는 여기까지다, 너의 충성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그의 수고를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충성했던, 신실했던 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가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자기가 이 땅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그날에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모세, 바울,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됩시다. 모세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며 그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는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이러한 삶을 살되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고, 삶의 목적 바울처럼 전도와 양육하는 이러한 삶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이 주님이 부르실 때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봅시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여짜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거기 주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모세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이제 죽는 그
선언을 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분, 마지막 여기까지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가운데 우리를 부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 봅니다.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랬어요.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기 생명이 이제 끝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수용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 한 사람을 세워달라.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한 사람,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고 들어오게 하사.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중이 줄칩니다.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중이라는 거예요. 목자 이름, 목자의 동그라미 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자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죽음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내 걱정,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중심에서 늘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간다고 했을 때 이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민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목자, 동그라미 칩니다. 목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목자, 지도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음이 더 가까이 왔는데도 모세는 기도합니다. 엉엉 울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지금 나보다는 가정 식구들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형제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선교지를 생각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고기 줄칩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 두셨습니다. 섬김의 교우들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듣기 좋은 설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언제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또 한 구절을 보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안수하자 이런 말. 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여러분,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의 영이 충만,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히 증거하는 것. 성령은 예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는 부패돼서 망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안 됩니다. 구원자시며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이랬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탁한다는 말은 나중에 그 23절에 모세가 순종하여 위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후계자로 임명했다. 우리말 성경도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위탁한다는 말은 그에게 그를 후계자로 삼는 겁니다. 누구의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라. 자, 그래서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합니다. 후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존귀는 권위입니다. 권위. 모세의 권위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말합니다.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동그라미 줍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에게 권위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모세의 권위 앞에서 백성들이 복종하게 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원망도 하고 들고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해서 이들이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권위를, 모세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그 여호수아에게 온 백성이 복종하도록 하라. 왜?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목자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의 영이 있는 자, 또한 목자의 권위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가장 엘르앗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앗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이랬어요. 우림의 판결,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혹은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줄집니다. 그러면 제사장 엘르앗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는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는,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제사장 엘르앗살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엘르앗살은 우림의 판결로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그때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앗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엘르앗살에게 가르쳐주면 엘르앗살은 여호수아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있는 대로 백성을 나가게 하며 들어오게 할 것이니라. 나가게 하며 들어온다는 말은 아까 7절 17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그들 앞에 나가게도 나가게도 하고 들어오게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여 나가게도 하고 들어오게도 하고, 그로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고, 지도자로서 또 백성들을 나가고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중의 목자로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엘르앗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서 여호수아가 나가기도 하며 들어오게도 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산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갈라짐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죄 용서 안 받은 사람,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길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잘 모를 때는 목회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기도의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뜻을 행하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저하장을 통하여 물어보도록 하고 그것을 응답받은 걸 통하여 나가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549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549장을 부르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을 때 보여준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모세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거기 주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 선고를 받은 모세였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즉시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고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저하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그랬어요. 안수하여 위탁하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후계자로 임명했다. 후계자로 임명했다. 임명하되, 공동번역은 임관식을 치렀다, 이 말합니다.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거기 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과거에 오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했기에 혈기를 부리고 불순종 불신앙,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됐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모세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걸어온 길, 약속대로 네 후손들이 저것을 차지할 것이다.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수고했어. 그러한 음성을 들은 모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응답을 받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것 같이 했다 이거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종으로 신실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신실했다. 옛날 개혁성경은 충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신실했다. 너는 충성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입니까?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순종하는 사람, 오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합시다. 모세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이들은 나무를 위해 살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 오늘 그는 자기에게 죽음 선고가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미래의 지도자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할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간 이후에 우리의 가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지도자를 세워달라. 이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또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가 나오고 교회에 또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육체의 생명 하나님, 생과 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면서 나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과제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선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꼭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그런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가족들 섬기고, 교인들 섬기고, 이 나라 섬기고, 선교지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여, 정말로 각 가정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가정의 목자가 되게 하시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족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영적으로 채워주는 말씀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교회의 정말 모든 교인들이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한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대통령에게도 정말로 성령이 지배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충만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가 되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저희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